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의 부친 토마스는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토마스는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63년 8월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도착 3개월 만에 아기를 유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토마스는 여행 중에 산동성에서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황해도 장년에서 온 천주교인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토마스는 중국 선교가 아닌 조선 선교를 사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시해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한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변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를 진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방향을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선교를 성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2의 삶을 주셨고 제2의 삶에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특이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니느웨 선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제2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니느웨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나를 향한 열심,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열심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열심이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그것은 그 니느웨를 향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행하신, 열심히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의 출처는 여호와이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에게 처음 임했던 말씀의 출처도 여호와였습니다. 요나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인생을 존재케 하고 인생을 살게 하고 인생에게 구원을 얻게 해 줍니다. 여호와는 말씀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 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죽은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왔을 때 말씀대로 바다는 잠잠해졌고 죽었던 소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그의 뜻을 요나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되 라고 번역된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말하다 라고 번역하지만은 이 말의 기본 뜻은 약속하다, 명령하다 라는 데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계획이나 뜻을 전달할 때 또는 명령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되 라는 말은 명령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인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나 왕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과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그의 영원 불변하신 목적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인생을 살립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체와 영혼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의 빛과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인생은 믿음과 순종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 두 번째로라고 번역된 이 세나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또는 다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첫 번째 임하였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본문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 선교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반복된 것입니다. 니느웨 선교에 관한 동일한 말씀이 두 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자연인으로서 요나입니다. 자연인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으로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요나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고 그런 것을 싫은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기쁨과 슬픔을 인지하고 차고 뜨거운 것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또 요나는 영적으로 말하면 요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은 요나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선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나는 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선자로 시험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자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은총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다, 요나를 그의 선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 은총 위에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자요, 그는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타율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와 인원하지 않고 임하였으니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거절할 수 없도록 와버렸습니다. 요나의 인생 속으로 와버렸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적 성취를 전제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그 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시고 한 달 전에도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선교를 위해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성읍 니느웨는 규모가 심히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최대 도시였습니다. 현대 이라크 북부에는 모술 지역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대 니느웨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며 사냥꾼이었던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사네립은 주전 700년경에 수도를 니무롯에서 니느웨로 옮겼습니다. 영향이 있는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니느웨는 디그리스강 동편의 직사각형으로 길이 4.8km, 넓이 1.2에서 1.6km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길이 503m, 넓이 242m의 궁전을 세우는데 최소 80개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은 석회암 블록과 진흙벽돌로 높이 22m의 기초를 쌓았는데 약 1억 6천만 개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위에 진흙벽돌로 된 20m 높이의 벽을 세웠습니다. 또 출입문 중에는 일부에는 무게가 3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 라마스라고 하는 돌로서 문 기둥을 장식해 두었습니다. 머리는 인간이고 몸은 날개가 달린 황소입니다. 사네립의 손자 아수르발리팔 왕은 쇠기 문자로 기록된 점토판으로 가득 찬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의 도서관으로 봅니다. 당시 니느웨 인구는 60만에서 100만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부와 영광과 권력도 심히 컸습니다. 니느웨는 세계 패권 국가의 수도답게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해서 신아시아 제국 시기에는 동쪽 이란 일부에서 서쪽 이집트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서 그 영광과 권력을 주전 612년 아수르가 멸망할 때까지 300년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니느웨는 노아 시대의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한편 니느웨는 무서운 죄악도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읍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그 성을 구경하러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 관광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5분 2절에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대 도시 니느웨로 요나가 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네게 명령한 바를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던 1장 2절의 말씀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선포해야 할 말씀의 내용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에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임하였던 말씀의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1장 2절에서는 니느웨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니느웨의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 받았습니다.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의 말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님은 산동성에서 조선에서 박해를 피하여 온 두 사람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사명은 조선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조선말을 배우고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1865년 9월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인 한문 성경을 가지고 배로 출발하여서 황해도의 청린도에 도착해서 약 2달 반 동안을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말을 배우고 열심히 전도한 후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조선과 무역을 하려고 하는 미국 상선 제너럴 서만호의 통역관으로 동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배는 대동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 2일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불타는 배 안에서 내리된 토마스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던져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27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며 전해주었던 성경은 참으로 무가치하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면서 전해줬던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의 목을 쳤던 박충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또 홍신이라는 사람은 스가교의 설립자가 되었고, 성경을 뜯어서 백지로 발랐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처소가 되었습니다. 최칠환과 박영식은 널다리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복음의 씨앗, 성경 뿌리였던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웰즈의 하노버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에게서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편지가 왔고, 또 어느 때는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또 어느 때는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편지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에 관한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국으로 간다는 편지가 온 다음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만호를 타고 조선에 도착했고 목배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후에 부친 토마스 목사님은 18년 동안 하노버 교회를 더 다니면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84년 소천하였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2번이나 요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요나가 받은 사명이요 요나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하여서 그를 보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중국에 가기를 원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갔던 그 선교사님의 걸음을 인도하여서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주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에게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